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뉴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But beloved, do not forget this one thing, that with the Lord one day is as 1,000 years, and 1,000 years as one day.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아라. 주님께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와 같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또 실제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이 짧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서, 아들 하나님께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 있어서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죄인된 우리들이 빗나가고 고집을 피우며 방황하고 헤매고 있으며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 같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시는 것이고, 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분의 간절한 갈망에 따른다면은 그 1000년의 그 시간들은 죄인들이 돌아서기에도 너무나도 짧게 하나님께는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주님께서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역대로 순교한 이기는 자들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The Lord is not slain concerning his promise, as some count slackness, but is long-suffering towards u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느린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갈망하고 계신다. 원하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실제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시작하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탄과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을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사랑과 그분 자신의 아들 안에 있는 은혜와 또 실제 이러한 성령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탕자와 같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또 계시해 주시는 이러한 구원의 범위와 수준은 구약의 언약의 사역 안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높고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 수준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세속적인 어떤 이러한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또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증인들을 통하여 계시하여 준 이 구원은 결코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수준에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또 실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이런 영광에 참여하는 실제 안에 있게 될 때,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미덕들이 선한 덕과 또 이러한 덕의 온전한 지식들, 또 이러한 지식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고 또 절제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는 것이 있게 되고 또 이러한 인내함으로 경건의 실제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살아내는 이러한 경건한 생활이, 경건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한 생명 안에서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제를 소유하고 살아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구원의 수준에 대하여 역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광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 안에서 또 실제 성령을 통하여 예비하시고 성취하시고 집행하시는 이 구원은 참으로 놀랍고 뛰어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범위와 수준 안으로 죄인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하루가 천년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 시간은 너무나 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시간은 천년이 하루와 같이 짧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죄인된 우리들이 빗나가서 고집을 피우며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으며 정말 주님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하루가 천년과 같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고 또 그 천년의 시간들은 죄인들이 돌아서기에도 너무나도 짧게 하나님께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역대로 순교한 이 이기는 자들이 주님께 언제 자신들의 이런 원수를 갚아주겠느냐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죠. 아직은 좀 더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탕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이러한 긍휼과 은혜의 손을 펼치고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8절의 말씀, But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him be the glory, both now and forever. Amen. 오직 우리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은혜와 그분을 아는 것 안에서 자라가라. 지금과 영원히 그분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것 안에서 잘할 수 있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또 그분 자신을 아는 것 안에서 잘할 수가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 자신을 아는 것 안에서 잘하고 성숙하는 길을 알고 있고 또 그 실제로 충만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 가운데 계시하여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임재하실 때,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때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영광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영광 안에서 계시하여 주셨을 때 이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계시, 나타남이 있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계시되어지고 실제화되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실제와 영광 안으로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 안으로 거하게 될 때 곧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자녀들이요, 그분의 이런 백성들인 또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남은 늘 참되게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참된 신약의 새 언약의 이러한 증인들을 통하여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들의 구절들을 가지고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또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과 생각과 마음을 영 안에서 불타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발라주고 빛 비춰주고 운행하고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영 안에서 불타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사랑하고 맑고 분명한 이런 생각의 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 안에서 불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생활은 실제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의 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로서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참되게 그분 자신을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만이 육체의 정욕과 옛사람의 타고난 자아가 가지는 모든 그 힘과 세상의 모양들과 세상의 이런 모양들, 아름다움들, 영광들을 추구하는 것이, 또 갈망하는 것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이고 조직적인 것들을 이기고 정복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실제의 이러한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함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영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또 그 말씀에 이런 구절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는데,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영 안에, 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치십니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인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소유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천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택한 그릇이라면 어쩌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한 이들은 그 공통점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성경 그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고 영 안에서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 안에서 빛 비춰주심 안에서 살아계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가 그 시대에 짊어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죠. 그리고 필사적으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 안으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은혜와 진리와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분을 이제 알려면은, 이분 안에 거하려면은, 이분 안에서 살려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하고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추고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은혜 안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지식으로만 남게 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것이 단지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은혜와 진리와 영광의 실제가 없는 지식은 그것은 단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미 걸어간 길이고 주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또 누룩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길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육체 안에 있는 이런 욕망을 따라서 여러분의 단지 세상에 속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증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영,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그리고 모를 때는 또 그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묻고 또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머지않아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종교적인 그늘과 영향 아래서 자신을 포장하는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은혜와 그분을 아는 것 안에서 자라가라. 지금과 영원히 그분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분을 아는 것 안에서 자랄 때 얼마나 여러분의 속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세 사람의 이러한 실제가, 또 여러분의 영이 강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실제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